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떻게 대답이 없어요? 추워가지고 아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코로나가 와가지고 다들 겁이 나가지고 이제 말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자, 민수기 이제 민수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레위기를 했었는데 레위기는 성소 제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할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민수기는 우리의 생애가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할 것인가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는 백성 민자 헤아릴 숫자, 그래서 숫자를 헤아린다 그런 뜻으로 우리나라 성경은 명명되어졌고 그것은 영어 성경 넘버스라고 하는 데서 왔습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의 이름은 버미드 바르 그래서 광야에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전체 내용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거요? 많은 걸까요? 광야에서 많은 걸까요? 자, 1번 뺑뺑이를 돌고 있다. 2번 하늘에 들어가기 위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다. 3번 하나님께서 괜히 생고생을 시키고 계시다. 여러분 뭘까요? 2번입니다. 2번 그죠? 자, 이 코로나로 하는 것도 이 세상 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바로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죠? 침례받고 바로 천국 가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사실은 침례받고 나서 바로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광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광야에는 뭐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많아요. 그죠? 뭐가 없을까요? 물이 없어요. 세상에 물이 없는 데서 살아남기. 또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는데 먹고 살기. 그죠? 기가 찬 거예요. 그죠? 집도 없는데 집 짓고 살기. 없는 데서 이루어가는 역사들. 그런데 그것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뭘 경험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여러분 본전 뽑습니다. 뭐라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로 갔는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기를 원하셨는데 결과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떨어질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문제는 뭐라고 준 거예요? 풀으라고 준 거예요. 그죠? 문제를 보고 답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정말 답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문제인 답이 반드시 있을까요? 네, 답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그 답은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알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를 당해도 모든 일에 답이 있음을 깨닫고 모든 것에 답 되시는 주님께 매달려 간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람에게는 실제로 이제 사막에 있잖아요. 사막에 사람을 떨어뜨려 놓으면 사막 가운데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희한하게도 사람을 진짜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부서져가지고 착륙을 했는데 사람이 앞으로 간다고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계속 반응하면 뺑뺑이를 돌고 있대요. 자기 딴에는 똑바로 가는 것 같은데 계속 제자리를 도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눈을 꼭 감고 앞으로 가보세요.
계속 뺑뺑이 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뺑뺑이를 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때로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보지 않고 이 뺑뺑이 도는 것에서 회복되어지려고 하면 뭘 보고 가야 될까요?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가면, 낮에는 자고 밤에 별을 보고 가면 그 사막을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끝없는 뺑뺑이 속에서 뭘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고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동방박사 세 사람이 뭐 보고 갔어요? 별을 보고, 그 빛을 보고 따라가는데 알고 보니까 그 빛이 뭐였더라? 천사들의 무리였다. 우리의 삶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방황에서 방황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방황이 그치고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의 중심절을 민수기 14장 24절로 잡아봤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에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것이 갈렙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들을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민수기에는 사람의 숫자를 2번 해야 해요. 민수. 언제 해야 할까요? 출발할 때 하리고, 또 큰 재난 있고 나서 몇 명 살아남은 날 또 한 번 해야 해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 어디에서 죽었는가 하면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입구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나안 입구에서 약속의 땅 앞에서 죽을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안전하잖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언제 가장 발악을 할까요? 마귀가 언제 가장 발악을 할까요?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결전 앞에서 그가 할 수만 있으면 그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모든 지혜를 기울여서 한 명이라도 더 멸망시키기 위하여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갈렙과 같은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첫 번째 차이가 뭐예요?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날이 추워지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추워져요. 그죠? 쌀쌀해져요. 냉랭해져요. 코로나가 오면 아이고 무서워. 다들 무서워져요. 이러다가 나도 죽는 건 아닐까? 뭘 보면 그런 생각이 들까요? 코로나를 집중하여 명상하면, 코로나 신이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걱정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이 계속 보니까 이게 이제 저는 안전문자를 끊었었어요. 그리고 삑삑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막 삑하고 막 진동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한동안 아예 묵살을 시켜놓으니까 이제 세상 편하더군. 근데 요즘 또 막 국내에 코로나가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듣기는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안전문자를 켜놓기는 했는데 소리를 끄는 게 있더라고. 소리와 진동을 끄놓으니까 언제든지 듣고 싶을 때 듣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든지 여러분들이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주관이 되었어. 그죠? 주관이 되어서 리더할 수 있어야 돼요. 코로나가 우리의 주인이 됐으면 간이 떨려서 죽습니다. 여러분 매일 뉴스 보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 봐요. 코로나 오기 전에 벌써 다 죽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그래서 이제는 어쩌면 조만간에 3단계가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3단계가 다가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죠? 거의 대부분의 거리를 끊고 이제 방콕으로 가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이고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죠?
이제 죽었다는 정신을 가지고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마지막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피면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위한 옷깃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뭐 했어요? 마음이 달랐다. 두 번째는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랐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마음이 다른데 나는 저 사람과 마음이 달라. 그래 나는 세상을 온전히 따르겠다. 나는 뉴스를 온전히 따르겠다. 나는 텔레비를 온전히 따르겠다. 이렇게 하면 소용없는. 우리는 뭘 온전히 따라야 되겠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온전히 따라가면 그 다음에 누가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 참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마음 먹고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를 악물고 가면 그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지와 함께 길 가는 것. 무슨 그 다음에 뭐가 되죠? 그런 노래 있잖아요. 지와 함께 길 가는 것. 그런 노래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어요? 지와 함께 길 가는 것, 뭐 즐거운 것 아닌가,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제가 조금만 더 노래를 잘해서 한번 뽑을 뻔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가사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달랐어. 우리는 세상과 마음이 달라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민수기는 어떻게 구성되어지는가? 민수기는 첫 번째, 민수기 시작되자마자 숫자를 헤아립니다. 자, 민수기는 크게 둘로 1세대와 제2세대로 나누어집니다. 1세대와 2세대. 제1세대는 어떻게 돼요? 뭐 때문에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못 들어갑니까? 뭐 때문에 못 들어가요? 자, 여기 보면 자, 한번 이제 살펴봅시다. 제1세대는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주역 활동을 하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글자 그대로 민수입니다. 제가 이름을 민수로 적었어요. 민수는 김민수 이게 아니고 백성의 수를 헤아린다. 이게 숫자를 헤아린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숫자를 헤아립니다. 그러다가 10장부터 14장 앞에 1자만 적으면 되죠. 이렇게 하나만 적으면 여행을 하게 돼요. 진군을 하게 돼요. 진군, 여행을 하게 되죠. 자, 민수기는 몇 장까지는 하면 36장까지 36장. 두 번째 또 숫자를 헤아리는데 민수 26장, 27장에서 다시 숫자를 헤아립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민수 25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숫자를 다시 헤아립니다. 민수 25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 뭐로 죽었는가 하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코로나 비슷한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그 전염병이 생기게 된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 부호를 섬기다가 시딤했어요. 죽는 일이 민수기 25장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다음에 민수기 26장, 27장에서 백성의 숫자를 다시 가립니다. 자, 여행할 때 제1시대와 2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 벽을 이루는 것이 뭔가 하면 13장, 14장. 바로 여기서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턱,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것입니다. 거의 온 것입니다. 이제 뭐 하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뭐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예, 이인관 지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걷기만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들어간다니까요. 들어가기만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그런데 뭐 하는가 하면 시키지도 않은 짓을 자기들이 해. 저기가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가 각 지파에서 믿음 좋은 신실한 동작이 날쌘 도리들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거출해내셔. 작전 잘 짰죠. 각 지파에서 날쌘 사람 한 명씩, 믿음 좋은 사람 한 명씩 뽑았어. 그래서 12명이 정탐꾼이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보고, 자, 여기 며칠 동안 탐사를 했어요? 며칠 동안? 자, 40일 동안. 40일 동안 했으면 탐사를 확실하게 했을까요? 40일 동안 했으면, 여러분, 그죠? 40일 동안 했으면, 일주일만 봐도, 그죠? 일주일만 봐도. 여러분, 서울에 가서 일주일 보면, 그죠? 어느 정도 봐요. 40일 동안 샅샅이 살폈어요.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하기를 뭐라 그래요? 자, 이렇게 말해요. 갔다 와서, 과연 뭐다?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약속의 땅이다. 그러면서 뭘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포도 큰지 둘이 울워매고는 낑낑거리면서 그 큰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어요. 과연 말씀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들어가면 될 터인데 뭐라 그래요? 그러나 이게 문제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좋기는 하지만은 그러나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실력으로는 응감생신이다. 택도 없다 이거예요. 몇 명이나? 12명 가지고 몇 명이나 안 된다 그래요? 10명이나 안 된다 그래요. 근데 2명은 뭐라 그래요?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왜 그런 차이를 일으키게 됐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상황은 똑같지만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달리 보여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줄여 죽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선택이 달라져요. 참 놀라운 것은 된다고 했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약속을 믿고 된다고 했던 사람에게는 그대로 되어지고 약속을 안 믿고 안 된다고 했던 사람에게는 안 되어지고 내 믿음대로 내 불신대로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와 똑같은가 하면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같은 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이루어져요. 참 미안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능력이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동네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 나는 이 동네에서 역사를 하실 수가 없다. 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것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안 보여져요. 만져지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주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못 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요? 끊임없는 불평, 원망, 분쟁, 끊임없는 악순환들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누구 잘못 때문에 못 들어가 놓고, 자기들 잘못 때문에 못 들어가 놓고, 이건 누구 때문이라고? 모세라고 하는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해가지고 이놈은 지도자 갈아치우자.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이래서 고라와 다단이 250여 명의 지도자를 데리고 물러가라! 이렇게 데모를 하는 거예요. 누구 물러가라고? 모세 물러가라. 모세 물러가라. 반역을 일으키고. 그래서 민수기 17장에 보면,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서 더불어 쓰시는 사람인지 너희들 지팡이를 다 가지고 와봐라. 어디로 가지고 와요? 성소로 가지고 와. 성소는 심판의 장소예요. 누가 심판하시는 거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누구의 지팡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짝 마른 아로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면서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 성소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재판은 어디에서요? 성소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 원망, 비록 싸움을 위하여 준비되지 않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천하무적이라. 이 민족을 당할 민족이 없어요. 그래서 모압 민족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를 사요? 모압의 왕 발락이 같은 발씨라고 찾아가지고 발람을 찾아갔어요. 자네는 하나 같은 발이니까 개발이든 소발이든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돈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제발 말하고요.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민수기 25장에 바알볼에서의 배도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누구 때문에 그런가요? 발람의 저주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발람의 저주가 사실은 이제 그 사건이 22장부터 24장까지 계속 발락이 돈을 주고 발람아 저주해라. 그러면 발람이 이제 저주한다고 손을 들고 저주를 하면 입을 벌릴 때마다 저주가 나오고 뭐가 나와요? 복이 나와. 복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복받을지어다 이렇게 복받을지어다 계속적으로 복이 나와.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저 백성들은 복받기로 하나님이 정해놓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그래도 그것이 다 복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안 됩니다. 그것이 발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저 백성을 멸망시킬 수 있는 방법이 꼭 한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죄를 짓도록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깨트리도록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로 그들을 유혹하는가 하면 바알보올의 엄란한 예배를 통하여 그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째 계명이 깨져요? 7번째 계명이 깨어지고 나니까 몇 번째 계명도 함께 깨져요. 첫 번째 계명도 함께 깨지고 두 번째 계명도 깨지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그곳에 엄청난 전염병이 오고 그 백성이 멸망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 죽고 말게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누가요? 어떤 사람이 창을 가지고 텐트에 들어가서 두 사람을 갖다, 두 사람, 한 사람은 연이고 한 사람은 놈을 갖다 그냥 꿰버렸어. 한 창.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막을 내리니 그것이 민수기 25장에 나와요. 그래서 민수기를 지도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지도를 그려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1번 시내산에서 이제 가데스 바니아로 가는 그 행군입니다. 여기가 바로 약속의 땅, 바로 전에 있는, 여기 쭉 들어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구조사,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뺑뺑이를 이렇게 돌다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 민수기의 지도인데, 어디까지 오다가 말하면 요 앞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민수기는 뺑뺑이 도는 데서 끝을 맺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조사와 진편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질서정연하게, 참 이 진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질서를 중요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되죠. 40년, 그 다음에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는 게 몇 장이라고요? 몇 장? 13장과 14장.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죄송합니다. 13장과 14장. 예. 색깔을 좀 바꿔갖고 눈에 잘 안 띄지 노란. 자, 빨간 게 너무 자극적이어가지고 지금 색깔을 좀 바꿨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자 여기 보니까 12명의 정탐꾼을 통하여 이제 사건이 13장, 14장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들어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방황이 시작됩니다. 아까 왜 40년이 되는가? 자기들이 심은 결과죠. 40일이 40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 요단 동편을 정복하는 일이 몇 장이라고요? 두 번째 인구조사, 26장, 27장에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으로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참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빼내는 데는 몇 시간이 걸렸다고요? 고작 40시간, 출애굽 그저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 통과하는 데는 생각해 보니까 40시간밖에 안 걸렸는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는 데는 40시간밖에 안 걸렸는데 애굽을 이스라엘 속에서 빼내는 데는 장장 40년이 걸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 속에서, 그들의 생각 속에서 애굽에 물들었던 지학과 풍속 습관들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참 얼마나 무섭습니다. 지학에 물들여진 우리의 습관을 고치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40년을 가지고도 빼내지 못했어요. 왜요? 40년 후에 다 들어간 게 아니라 그들의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이 죽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들은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다. 1년간 준비 시간을 거친 후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곧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들이 약 38년 동안 움직였으나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제자리 걸음만을 계속했다. 전진하지 못하고 방황만을 거듭한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불신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들 안에서 빼내야 될 애굽이 무엇이었는가?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그들 속에 몸은 나왔지만은 그들 속에 뭐가 안 빠졌어요? 탐욕이 빠지지 않았어요.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자, 항상 불평과 원망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속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 요 네 글자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잡족이라고. 잡족. 요 잡족이 섞여가지고 항상 요들이 뭐 하는데 성공해요. 불평, 원망, 데모하는데 앞제비였어요. 그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100% 주님께 바치지 못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불평, 원망을 일으키는 주동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를 때 그 속에는 기쁨과 감사와 순종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반은 세상에 반은 주님 편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늘 갈등하게 되죠. 어느 쪽에 속한 게 좀 유리할까? 어느 쪽에 좀 속한 게 잘 먹고 잘 살까? 아이고 이럴 혁명이 왔다 그러면 우선은 먹고 살아야지. 그러다가 어떻게 쫄딱 망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온전히 바칠 때 하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인종들이 뭘 품어요? 탐욕을 품어요. 이스라엘 자손도 따라. 이 멍청한 사람들은 뭘 따라를 잘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따라 잘해요? 좋은 일들은 잘 따라 안 하고, 응? 두 명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진리편은 잘 따라하지 않고 뭐는 잘 따라해요? 세상적인 것, 욕망적인 것. 그죠? 죄가 더 인기가 많아요. 불평을 원망하는 것은 금방 따라해가지고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 달라고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던 것이 생각나거늘 이것만 만나를 먹고는 우리의 힘이 약해졌다. 이렇게 하는데 옛날 버전에는 우리의 정력이 샤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의 욕망들이 늘 우리를 사실은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뭐가요? 우리의 식욕이,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소유욕이, 우리의 탐욕이 우리를 끌고 가면 우리에겐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가진 돈으로 만족합니까? 그럼 뭐라 그럴까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돈이 많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제가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인데요? 나도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한다. 조금만 그러다가 죽는 게 세상이지. 여러분,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부자인 것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 자족하는 것은 경건의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내 형편 처지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돌보고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마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 있지만 애굽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마음이 늘 불편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두 번째는 뭐가 그들을 애굽으로 또 이끄는가 하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대단한 세력입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지휘관, 게다가 이름 있는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을 뽑아서 모세에 대하여 도전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교만 때문. 하는 짓을 가만히 보니까 누가 했던 짓 같아요? 하늘에서 루스벨이 했던 그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땅이 쭉 갈라지면서 그들을 삼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들에게 두렵고 놀라운 하나님의 직접적인 징벌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러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와 축복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반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눈 뜨면 뭘 봐요? 눈 뜨면 뭘 보고 살아요? 만나를 보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보면서 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기억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반역한 그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역사에도 그렇죠.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을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몰래 감추었어요. 오늘은 몰래 감추어도 좀 봐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심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서도 고의적으로 외면할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무슨 반역이 일어나는가 하면 미리암, 또 모세의 형님 아론이 뭐 가지고 모세를 비방했어요? 하필 여자를 골라도 얼굴을 그렇게 새카만 여자를 고르느냐. 괜히 생트집을 잡는 거야. 부인 잘못 만났다고. 생트집.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미리암의 벌로 혹독한 견책을 받았다. 이제 그들의 교만심은 땅에 떨어지고 참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론은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의 누이가 몸서리 치고 치명적인 벌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애원했다. 이게 무슨 병이에요? 나병이 들었어요. 자기 동생이라고 막 무시하고 지도자를 깔보고 비방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내리셨어요. 그 질투의 주동자가 미리암이었기 때문에 미리암에게는 문둥병을 내렸어요. 그래서 같이 비방하는 일에 동조했던 아론이 두려워 떨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여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모세는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자기 죄처럼 여기고 중보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 문둥병은 깨끗함을 받았지만은 미리암은 7일간 진영에서 격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격리 당하기까지 하나님의 은총의 상징은 성막 위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참 무섭죠. 몇 사람이 지은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 무서운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와 선지자 가운데는 여호와께서 진노를 나타내신 이 사건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로 삼아 불만과 불복종의 정신을 제지하시고자 계획되었다. 미리암의 질투와 불만이 현저하게 처벌되지 않았더라면 그 결과는 더 큰 악을 가져왔을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자 시작. 질투는 인간의 심중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악마적인 특성의 하나이며
그 결과는 가장 불행한 것 중에 하나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무섭게 질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투하기 쉽습니까? 질투하기 참 쉬워요. 왜 저 사람은 칭찬해주고 나는 칭찬하지 않나?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질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합당한 복으로 인도하고 채워주고 계심을 믿고 기억하고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질투를 품을 때 우리는 아무리 큰 축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가장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울이 뭐 안 했더라면, 질투 안 했더라면 그는 왕권을 유지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그래요? 괜히 누구 질투하다가, 다윗을 질투하다가 지 스스로 목을 베는 어리석은 결말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 하늘에서 불화를 처음 일으킨 것은 질투심이었고 그것에 빠지는 것은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화를 가져왔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배 아파하지 말고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분이 잘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속병 다 고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매일 너무 잘 되는 것 보고 감사하면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만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렵지. 잘된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면 우리는 감사할 것들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광야에서의 민수기는 불평의 책이라고 명명되어지는 그런 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성경 가운데 나타난 가장 놀라운 이적들을 이 사람들이 다 경험했어요. 창세 때부터 계시록까지 누가 이런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져서 축축한 땅을 건너가는 게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고, 그들을 따라왔던 애국 병사들은 자기들이 보는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지 못했고 금방 또 불평원망하는 것은 어쩐 연고입니까? 신명기 19장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에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아 주셔서 세상에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매일 가장 좋은 양식으로 먹이셨는데, 사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들이 하루만 살았다고 해도 200만 대군이 하루만 살았다고 해도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40년 하루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감사하려고 마음 먹었다고 하면, 작정하려고 마음 먹었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감사만 해도 모자랄 그런 감사. 또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야기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도움을 통하여 반석에 물을 마시고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하루도 맛보지 않은 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는 까닭은 뭐 때문에 그래? 그들이 불만 속에 빠지게. 그래서 민수기 11장에는 음식에 대한 불평이 나옵니다. 레위기 11장에는 음식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민수기 11장에는 고기와 향신료를 주세요. 그렇게 민수기 12장에는 미리암과 아론을 통하여 지도자에 대한 비방이 나옵니다. 그것을 인하여 나병이 걸린 끔찍한 일이 나옵니다. 13장 14장에는 가나안 땅에 대한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뭘 보게 되는가 하면 불신의 열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됩니다. 반대로 순종의 열매도 크고 놀랄까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나를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하면 나를 거역하면 몇 대까지? 3, 4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15장에는 불평하면서 고의적으로 안식일을 범합니다. 16장에서 19장은 고의적으로 반역을 일으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킵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 일에 가담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역에 가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평은 사실은 20장에 보면 모세도 감당 못하는 불평이었습니다. 모세를 민수기 12장 3절에 이야기하면 인용되기를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온유한 모세도 이 사람들이 불평하고 또 불평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끄떡도 없었어. 나는 지면에서 온유한 사람인데 나는 괜찮아. 또 불평하고 자꾸 하니까 약발이 올랐어. 약발이. 모세에게도 전염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하도 그래서 하니까. 그래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요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이제 모세도 아주 열이 났어요. 모세도 머리에 열이 뚜껑이 열렸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가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너무 흥분해가지고 잠시 주인공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는 배역만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갑자기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될 소리를 자기가.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심성이 마시니라. 한순간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것이. 이제까지 너는 정말 온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봐주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얼른 높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잘해놓고 그렇게 잘해놓고 평생을 주님 위하여 충성했다가 딱 한 번 정말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이 쓰신 모세가 쓰임 받은 것 후에 딱 한 번, 그것도 누구 때문에? 이유가 분명합니까? 자꾸 약을 올리니까.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뭐라고 하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누구들 때문에 내가 지금 화를 내가지고 나도 못 들어가게 됐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약 올리는 게임에서 졌다. 그러니 너는 마지 못하리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아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얼마나 무서운 선고인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성령에 의지하여 전적으로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해주는 정말 중대한 교훈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불평은 누구도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도 감당하지 못하는 불평이 되었어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에 산림과 사막에 있는 맹수와 독사류를 제거하셨다. 그분의 이 모든 사랑의 정죄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계속 불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은혜스러운 보호를 감사하고 회개하고 겸손히 당신께 돌아올 때까지 당신의 보호를 거두실 것이었다. 그래서 불뱀이 들어오는 이유가 원래 광야에는 불뱀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로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지켜주고 계시는데 그 사실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마치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듯이 금이 똥구멍에 줄이 나오듯이 그들의 입술에서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이 연달아 나왔을 때 하나님도 그 불평 원망을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두시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의 사건입니다.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은 함께할 것입니다. 제임스 패크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벌하는 방법은 없다. 왜냐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참 지혜로운 말이죠.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그것은 큰 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겸비하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참 놀랍죠? 그들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누구를 위하여?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견고 놓으셨다. 그래서 민수기의 경험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야 되겠어. 그들이 불평했던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어. 그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만한 입장이 우리도 되었을 때에 우리는 반역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더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발람의 저주에 대한 내용을 민수기 24장 3장에 보면 정말 참 기가 차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제 저주하려고 손을 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점괘나 마술로 저주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스라엘은 불평과 원망 부족들이 가득 차지만은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 그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는 온전함을 보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락이 아주 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었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다. 참 놀랍죠. 저주하라고 입을 열면 뭐가 와요? 축복이 와요. 그들이 뭐하고 있는 동안 그들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을 때는 그죠?
아니 자신들은 온전히 서지도 못했지. 주님 편에만 있어도, 주님만 따라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지키신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발람의 저주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 다 원인이 뭐예요? 불평, 불만, 우상 숭배로 인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이 이 발굴되어지는데 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방법이 음행이에요. 이것이 이교 제도의 풍속들인 것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은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태양신과 달신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기독교 안에도 교묘하게 부활 태양신을 섬기는 모습이 부활절 예배와 태양 성탄절을 통하여서 또 일요 예배를 통하여서 교묘하게 뿌리 내리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들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애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민수기 14장에 그들이 울면서 밤새도록 울고 원망하면서 아이고 우리가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때 철야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그렇죠? 울면서 철야 기도하고 회개의 기도를 했다면 그 다음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자신을 살피는 그냥 원망과 불평, 세상으로 돌아갔죠. 애국으로 돌아갔죠. 그것은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두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뭐가 달라야 돼요? 마음이 달라야 돼요. 마음이 다르면 뭐가 다를까요? 두 번째는 말이 달라져요. 참 이게 마음과 말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소리는 말에서 왔다는 거예요. 마음의 알맹이, 그게 말이에요. 말이 된다. 마음의 알맹이가 말로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갈렙은 얼마나 멋진 말을 했는가, 이 얘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45년 후에 또 그 성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참, 그죠? 85세 놓친 내가 이런 소리 하는 거야. 가장 어려운 그 성을 나에게 달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참, 얼마나 멋진 말이야. 가장 어려운 것을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45년이 지났는데 육신은 얼마나 약해졌을까? 그러나 그의 정신력은 살아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마 육신만 따지면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지 않고 더 강건해졌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칼렙처럼 더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재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광야 같던 삶을 먼저 살아갔던 선배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에 해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분에 대한 신뢰와 감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 넉넉히 약속의 도성까지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절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영적인 믿음도 지켜주셔서 더욱 강건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네,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